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you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북경에서 우리 교단에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도 책 읽는 것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공중의 높은 하늘에서 책을 읽을 때 마음에 더 이제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삶이 메시지다, 이런 책인데 그 책에 성철 스님 얘기가 들어있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다 아는,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불교계의 큰 산과 같은 성철 스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을 사람들이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대요. 그래도 꼭 만나겠다고 그러면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3000배 절을 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한대요. 누구도 애누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 3000배 절을 하고 그래야 만나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3000배 시작했다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중간에 포기를 한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엎드려서 큰 절을 이게 3000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기로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한 1000배쯤 하고 나면요, 힘이 쫙, 온몸에 힘이 빠진대. 그때는 오기가 이제는 도끼가 돼. 도끼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온 힘을 다해서 2000배 넘어가면 나중에는 이게 내가 절을 하고 있나, 절이 나를 하고 있나, 사람이 막 아무 생각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오기가 독이 되고 도끼가 되고 도끼가 무심이 된대.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래 기진맥진해서 3000배를 마치고 나면 몸도 마음도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떤 말을 해도 마음에 확 와닿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깊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데도 도끼가 빠지고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가 가슴에 막 사무친다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이 우스갯소리 잘하는 친구도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업해서 어려움 당한 어떤 사업가가 산중에 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릎을 꿇고 스님 앞에 스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스님은 도무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저 먼 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대요. 아이고 스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늘 저 산만 지금 쳐다보다가 한참의 침묵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한대요. 비우시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비우라, 다 비우라 그런다는 거예요. 비우시게. 그 한마디가 가슴에 확 꽂힌다는 거예요. 와, 너무 깊은 말이다. 그러면서 막 큰 시주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했는데, 비우시게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뭐 그저 지나가는 소리, 여러분 그런 소리도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00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자세만 바라가지고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언제든지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살려고 하는 웰빙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어떤 집을 사고, 노후에는 어떻게 하고, 이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삶의 끝자락 그 너머에 well done, 내 삶을 다 살고 나면 그 다음에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된 게 없단 말이죠. 정말 복되게 허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좋은 질문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문득문득 올라오는 질문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엄마 몸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본질적으로 어디서 왔지? 이런 질문을 사람은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잊고 살죠.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고요해질 때, 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면 진짜 궁극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뭘 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파통마당에 살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본질적인 질문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다 살고 내 인생 끝자락에 나는 어디로 갈까? 죽음 그 너머에 세계가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사육신의 한 사람 중에 성삼문,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단종 보기를 꾸면서 그 살을 준비하다가 들통나서 세조에게 모진 고문을 받고 참수를 당해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집현전의 학자답게 한 시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대. 시. 그 시 내용이 이런 거죠. 둥둥둥 북소리는 나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머리 돌려 바라보니 해는 서산에 지고 있구나. 머나먼 황천길에는 주막 한 곳 없다던데, 이내 몸 오늘 밤엔 네 집에서 묵었다 갈고. 그가 학자답게 시는 썼지만 조선 왕조의 충신이고 온갖 해외에도 꼿꼿했던 선비지만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본질적인 질문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 그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음 그 너머의 영원한 세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인 사람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가 목이 말라요. 그 얘기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른 거예요. 배가 고파요. 음식이 있다는 증거예요. 배는 고픈데 음식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식이기 때문에 내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건 육체의 요구입니다. 요구. 이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요구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죽음 놈에 뭐가 있지?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세 가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고 나는 어디로 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일까?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어요. 이 자색 옷은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자색 옷입니다. 예수님이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면서 자색 옷을 걸쳤거든요. 그 얘기는 이 자색 옷은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부자가 그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그 당시에 이 직조 기술이 없는 그때에 고운 베옷이 어디 있겠어요? 큰 부자가 아니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고운 베옷을 입을 만큼 너무나 큰 부자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한대요. 그러니까 늘 파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큰 부자라는 것이죠.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거지라 그래요. 나사로라. 이름이 나사로인데 한 거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헌데투성이, 온몸이 헌데투성이라. 그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로 배를 채우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으려 했는데 개가 먼저 달아서 먹어버리는 이런 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구만. 젊은이들이 그런 불평을 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불평등하잖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정말 공평한 것, 그 공평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어요.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부자도 죽어요. 이 죽음은 공평합니다. 권력자도 영웅 호글도 다 죽음이 찾아오고 공평하다는 것이죠. 잠시 머물 세상에서 불공평한 것 같은데 사실은 공평한 이유가 뭐냐? 죽음이 똑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들, 그렇게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대단한 과학도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사람이 쌓아둔 업적들, 그 모든 만드는 업적들이 모래석처럼 썰어버립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대단한 영웅 호글도 풀과 같아요. 근육질의 남자도 풀과 같고 기가 막힌 절묘한 그 절세 가인도 풀과 같대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한평생을 이루어놓은 그 나름대로의 업적들, 대단한 일들, 그것들이 다 그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은 의미 없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준비해 놓았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교우 사업장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이 하남에서 저 태촌 쪽으로 가다가 우리 댐 옆으로 이렇게 길이 쭉 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 길로 이렇게 쭉 가다 그 길 끝자락쯤에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 토마토도 팔고 참외도 팔고 고구마도 파는 이런 가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가게를 운영하는 그 주인이 저하고 종시더라고. 반가라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반가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 마음에는 그 길가에 그런 것들을 파는 가게들이 일반 건물들처럼 딱 이렇게 지어놓고 하지 않고 약간의 이렇게 좀 가건물처럼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이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 아닌데 임시 건물인가요? 혹시라도 여기도 단속하면 또 피해야 되고 옮겨야 되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건물이 임시 건물인가요? 그랬더니 거기 함께 옆에 있던 한 분이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고 미전 플러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미전 플러스라는 말 어떻게 알았을까? 저 또한 뭐 잘 모르는 용어지만 저는 책에 있다가 그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칼럼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 미전 플러스는 불어인데 프랑스예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손님을 맞기 위해서 식재료도 다 준비해 놓고 식탁도 깨끗이 정리해 놓고 이제 손님을 딱 맞이할 직전 다 준비된 상태를 미전 플러스라 그런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전 플러스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서 그 부자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니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2번째가 교회입니다. 3번째가 목회자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3가지만 가지면은 인생에 어떤 폭풍이 불어오고 깜깜한 절벽을 만나도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미전 플러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내용이에요.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거든요. 성경은 음부라 그러지만 지옥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몰랐죠. 근데 죽고 보니까 지옥에 왔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탁해요. 하나님, 나는 모르고 여기 왔는데 아직도 저 세상에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 가족들이 여기에 못 오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2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가족들이 있는 그 세상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도 교회가 있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지 않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교회 목회자 있지 않느냐, 그 교회 목회자가 맨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한마디 더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품에 있는 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쾌를 보내주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죽어도 살아난 사람 말을 다 안 믿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능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요약하면 이런 거죠. 그 땅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목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 듣고 예수 안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안 믿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격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온몸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와 목회자를 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것으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미전 플러스 다 준비해뒀다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내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그 또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대요. 완벽한 천국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겉으로 보기는 똑같이 죽는 것 같아요. 아, 죽으면 그번이구나. 근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에 보십시오.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그 천국 간 거예요.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가느냐? 음부에 간 거예요. 똑같이 죽는 것 똑같이 보이지만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이 내 몸을 떠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너무 네 수고 많이 했지, 내 아들 내 딸 너 수고 내가 다 알아. 천사가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부자는 아무리 떵떵거리면 많은 업적을 이루다 할지라도 그는 죽으면 음부에 가는 거예요.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영원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고, 그 부자가 많은 걸 갖고 있었지만 다 두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몸 하나 가지고 영원한 음부에 가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가족을 두고 유학을 갔다가 너무 외로워서 한 학기 만에 손을 들고 한국 와서 짐을 다 챙겨서 다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갔었어요. 이제 이웃 마을로 이사 가면 트럭 차 한 대 불러가 이사 가면 되는데 먼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민 가방, 시커먼 가방 그거 한 사람이 2개씩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우리 세 식구인데 6개를 딱 꾸려가지고 그거 들고 미국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사 갈 때마다 한번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큰 트럭에 막 가득가득 싣고 가잖아요. 그렇게 이쪽으로 이사 갔다가 저쪽으로 이사 갔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모으고 안 쓰고 모은 그것들 다 버릴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단 하나 가는데 뭐냐? 내 몸이 가는 거, 내 몸이, 내 영혼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람이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사람 죽는데 무슨 소리야?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의 영혼만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상 죽음 문을 딱 건너가면 그때는 결정이 돼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자가 고통 중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고 이쪽에서 그리 갈 수 없다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에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오래전에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인생의 끝자락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그래서 주변의 친지들이, 주변에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윈 손을 붙잡고 힘을 내라, 힘을 내세요. 이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힘을 내어서 찾아온 문병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 하남교회가 천국이야. 교회 와봐. 여러분,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천국으로 마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잖아요. 누구 대회 없이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내 영혼이 예수로만 거듭난다면 천국이 예약되고 이 땅에 사날 동안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와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를 믿는 사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